안녕하세요. 밴쿠버 만남의 성도님들, 손진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매일 만나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지난번에 하다가 잠깐 쉬었던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인 이 말 실수, 입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 사역하던 때에도 이렇게 말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과거나 현재나 뭐 앞으로도 사실 가장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냥 좋은 말 해줘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악한 말도 좋지 않은 말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가다 보면 누군가를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자신의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본인이 또 잘 알아요. 아는데 잘 못 고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좀 잘 다독이시고 최대한 말을 아끼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가 있을 때에 그만큼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만큼 리더들일수록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강단에 서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 생각을 늘 하지만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도 참 많아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제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말에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아직 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히 말 조심하고 한 번 더 내 자신의 입술을 경계하여 그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타는 말 있죠. 달리는 말.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두 번째는 배가 움직일 때 방향을 조절해주는 키. 방향타죠.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불. 작은 불씨 하나로 많은 것이 불타버릴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이 말 있잖아요. 말 같은 경우에 가장 힘이 센 부위가 이 목이랍니다. 목. 근데 그 목을 움직이려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 방향, 그러니까 얼굴 방향으로 말은 달리는 속성이 있대요.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요. 말하는 대로 그 입술이 우리가 어떻게 던져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은 재갈을 물려 그 방향을 조정하듯 우리도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말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 내뱉은 말들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이제 불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죠. 보면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입술에 이 입, 또 혀, 굉장히 몸에 비하면 작은 부위잖아요. 근데 입과 이 입술, 또 이 혀가 말하는 대로 참 여러 가지 많은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악한 심령, 악한 영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를 해하고 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게 입이기 때문에 더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입으로 책임 전가했던 것, 남 탓을 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고 속상해 하셨었어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부부는 한국에 사역했을 때 두 부부가 이제 싸움이 나서 이제 둘이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한 5, 6년을 유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고생을 둘이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남편은 열심히 공부만 하고 아내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뭐 하루 8시간, 10시간씩 일해서 남편 그 유학 자금 되느라고 이렇게 5년을 고생했어요. 5년을 고생해서 한국에 와서 대기업에 취직도 잘 되고 이제 집안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때였는데 둘이 싸우다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이 한마디에 아내가 정말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쇼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온 거예요. 참 그 한마디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가정이 막 깨질 위기까지 갔던 그런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우리의 입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지만 누군가가 그 말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길들여야 돼요. 그러나 8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악한 것들 시커하다가 주일 날 그냥 찬양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가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구절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 12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 입에서 악하고 좋은 말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안에 심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언어 생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입술이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악하고 욕하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또 악한 말들을 통해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먼 상태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라고 의심이 들 정도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 한마디, 입술 정말 잘 다스리셔서 실수하지 않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정말 힘겹게 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말을 더디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향력 있는 말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말 실수하거나 그러셨던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 가족이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말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뭐 굳이 나쁜 말 합니까? 실수하는 아이들, 실수하는 남편 또 아내에게 당신 왜 맨날 그런 식이야? 왜 맨날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당신 실수할 수 있어. 우리 그래도 잘 이겨내보자.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 또 한 번 숨 고르시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좋은 말을 한번 생각해서 내뱉어 보세요. 아마 그러면 평소에 내가 듣던 말이 아닌
부모님이 하시던 말이 아닌 아내가 남편이 하던 말이 아닌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이런 악한 말이 나올 텐데 그 말이 바뀌어 좋은 말이 내뱉어지면 그 순간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잘 관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입술을 잘 간수하고 또 우리의 말을 잘 간수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악한 입술로 누군가를 해하고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있고 또 그런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드시기 전에 사랑하는 배우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좋은 말들 한마디씩 꼭 해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